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이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화려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온 유대 땅에 드러나면서 말입니다. 제일 먼저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흠이 남나, 쉽게 말하면 이단성인 남나를 조사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가재미 눈을 뜨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빵을 먹는 거예요.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삼았더니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인데 이 진리 문제 앞에서는요, 대쪽 같은 분이시거든요. 대번에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하고 몰아붙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유전과 전통과 맞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우리의 풍습, 관습, 우리의 생각, 상식, 지식, 그죠? 세상 유행을 따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공 잡는 게 매라고, 그죠? 그게 중요하냐? 사람의 생각을 따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말씀하시고는요, 두로 지방으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두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인데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저 서쪽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죠?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와 같은 도시로 북쪽으로 이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가셨을까? 너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초대를 옮기겠다. 그런 경고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 가셨는데요, 뜻하지 않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말 못할 사정을 가진 사람이죠. 고통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와서는요, 그렇게 딸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절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모독까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개 맞습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 은혜도 내게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는요, 소원대로 되는 복을 받았어요. 다른 하나는요,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이방 사람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복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신하고 따르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당만에, 그죠?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액사스레로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저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인의 믿음의 내용과 그 다음에 믿음의 시험과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가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2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 이방 땅 두로 지역입니다만은요,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시면 서쪽 저 북쪽 끝머리 해변가가 두로 지역입니다. 오래된 도시죠. 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뭐 집회를 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뭐 거기에 회당에 있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가르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계시려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쉬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죠? 한국이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 처음 제주도 갔는데 거기서 우리 고신교단의 어르신 김만훈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기도 아는 사람이 있네, 저보고 그러더라고. 피해 왔는데 좀 쉬려고 왔는데 여기도 아는 사람이 있네. 나중에 태풍이 불어서 결국은 저하고 같이 보안대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마지막 비행기표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 올라왔대. 정 목사 그때 참 고마웠다. 늘 그러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요, 사람이 피곤하고 지치면요, 아무도 모르는 이국 땅에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3장 8절에도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수로 보내게 연입니다. 이름이 없죠. 그죠?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달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을 간구하고 주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죠?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병이죠. 그런데 마가는요, 꼭 귀신을 말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 우리 예수님은요, 이 귀신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더러운 귀신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비유적으로 도적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둑놈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앗아가는 것이 도둑놈입니다. 귀신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 속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좋은 것을 훔칠 수가 있습니까? 훔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와 이금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앗아가게 만들고 우리에게 병을 주고 사건을 일으켰어요. 우리로 망케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못한 습관을 주어서 중독에 빠지게 하고 말입니다. 이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망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더러운 사단 귀신이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더러운 귀신이 어린 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린 딸도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으며 그 어린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감기가 걸려도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애틋한데 말입니다. 침상에 누워있지도 않습니다. 아마 계집이나 변소 같은 데 가서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온 동네를 싸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그와 같은 중에 살면서 말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복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에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더라. 그분이 모든 병도 고치시더라. 여러분, 자꾸 예수의 소문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갈급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 딸도 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행동한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진다면 순종하십시오. 아멘.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간증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합니까? 만약에
자기 집안에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죠? 가정이 다복하고 평안했다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도 아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죠? 달려올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이유를 모르고 힘들게 살아갑니다만 그 고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을 좀 더 26절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합성어인데 시리아 플러스 베니게, 그죠? 베니키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이방 여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제가 미알로 시제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바른 믿음이 생기고 바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지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15장 21절 22절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왕의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죠? 무슨 인간적으로 볼 때 큰 위험과 근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53장에 말씀하신 대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의 말의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를 들어도 바로 들은 것이죠. 믿어도 바로 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유창한 기도는 아니지만은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창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이 기도야말로 모든 기도 전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 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종교 가운데 어떤 집단은 말입니다. 수도사들이 하루 종일 키리에 엘레이션 이 말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리라 말은 주여라 말이죠. 엘레이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몹시 싫어하지만은요,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르게 반응했겠습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이 여인이 어린 딸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자 하지만은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혼은 했지만은 남편이 애를 먹어 있어, 아내가 속을 썩여서 애가 다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뜻밖의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분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요, 이 고난은 여러분 고난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간절하고 애절한 부르짖음으로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가혹한 시련을 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죠.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뜻밖의 시험들 일이 많습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들 일도 있고, 그죠? 주변에 여러 사람 때문에 시험들도 있습니다. 앞 사람의 머리 헤어스타일 때문에 시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육군 중앙교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군, 육군, 해군 지도부가 전부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 때 한 분이 목사님이 화장실에 들다 소변하고는 손도 안 씻고 강대상으로 해내게 가버렸습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던 공군 중령이 자기는 소변을 하고 손을 씻고 갔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손도 안 씻고 강대상에 올라가나.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바쁘니까 그랬겠지. 예배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랬겠지. 석 달 예배 안 나고. 그러다가 계룡대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찢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소한 문제로 시험 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뛰어넘어야 내 믿음이 자라지.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죠? 이걸 내가 뛰어넘어야 내 믿음이 자라고 복을 받지. 항상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시련을 통과하면요, 정금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죠. 그렇지 않으면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내나 그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로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쌀쌀맞게 냉정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마저도 시험에 들 정도였습니다. 첫째, 여러분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3절 병행구절입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뭐하지 아니하시니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계속해서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은 척 만척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쌩까는 것이죠. 침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신 것이죠. 한마디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답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두려워 오실 때는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어서 오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도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쌩깠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도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 저렇게 부르짖는데 그냥 두시렵니까? 빨리 나사가지고 고쳐가지고 돌려보내주이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제자들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달리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1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에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고쳐주겠단 말입니까? 안 고쳐주겠단 말입니까? 그 이방 여인 내가 왜 책임지는데 안 고쳐주겠다는 것이죠. 참 놀랍죠.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한번 여기까지 벌써 시험이 들어서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27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거절이 아니라 이제는 모독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마태복음 백무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마가는 많은 것을 생략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심지어는 와 내가 걔한테 이 떡을 주는데, 이게 떡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좋은 것을 왜 걔들에게 주는데, 그러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입술에만 있는 고백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혹독한 방법이죠. 쌩까시고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요 뭐 하십니까?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개라고 모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침묵하고 거절하고 모독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여인이 어떤 대답을 내립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7장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 찬송에서 성가대 찬양에서 이미 이 고백을 다 해석해서 쉽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죠? 이 여인의 모범 답안입니다. 그렇게 테스트 하시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답하는 것입니까?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그죠?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뭐한다? 먹는다.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모독하는데도 예수님 내 개 많습니다. 한참 생각하고 되씹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우러나온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잘합시다. 참 믿음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내가 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상처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상대가 누군지 모르면 상처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요 상처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가만히 돌아보면 상처받을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 번도 마음에 상처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나 교회 때문에나 그 은혜인 것 같아요. 다 성령께서 기름을 발라주시니 모든 것이 다 비껴가더라.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면요 우리 주님이 내게 뭐라고 모독하셔도 상처받을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늘어났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요 교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요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교회가 무너진 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 해를 쳐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존심을 조금도 누구를 듣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그 이름에 훼손이 돼도 말입니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언제 그것이 중요합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내가 누군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부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도 우리가 훼손을 시키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마저 욕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수로보리게 여인을 보십시오. 그렇게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라고 취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그리에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치아 보이소. 개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온덩이 주라고 합니까? 내가 좋은 거 주라고 그럽니까? 부스러기라도 괜찮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남겠습니다. 내 딸이 낫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 많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고백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만다고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괴로 취급받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시점에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주여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 같은 믿음이 있어서 돌파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되었던 이 존재가요, 좀 완전히 좀 새로워지고 우리의 끝부를 하나 벗고 탈피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더니 그죠? 시린의 결과, 성령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우리 주님이 그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딸이 나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말이 그분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니까요, 자꾸 엉덩이를 뒤로 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 보내보고요. 그래, 정탐꾼 갑니다. 갔다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거인들이 살더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며 불며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죽게 만들었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20살 이상 된 모든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38년 동안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멸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죠? 38년 동안 차근차근하게 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수로 보는 게 여인에게 내가 아무리 쌩까고 침묵하고 모른 체하고 아무리 거절하고 아무리 너를 못 오겠어도 네가 끝까지 주여라고 부르고 옳다고 말했고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했으니까 내가 네 소원을 만족해 하겠다. 병행구절의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소원대로 되리라. 두 가지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뒤에 것을 하십시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돌파하게 되어지면요, 시린을 돌파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대로 응답해 주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행복한 부부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으니까 어린 딸이 낳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 30절에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뭐 했느니라? 나갔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네 소원대로 됐다. 그러면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집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딸의 이름부터 안 불러봤겠습니까? 그죠? 고함을 질러서 찾았을 것입니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뭐 했더라? 나갔더라. 평소 같으면요 화장실에 가서 누워있고 그죠? 계집에 들어가 누워있고 아니면 온 동네를 사덕을 다 있는데 집에 평안히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아 귀신이 나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이죠. 믿음은요 소원대로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돌파를 낳습니다. 내 환경을 우리가 벗어나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 안전벨기 신앙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원대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복이 뭐냐? 앞에 있습니다.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항상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늘 책망을 받았습니다만은요. 예수님의 믿음의 칭찬을 받은 사람 딱 두 사람 성경에 나오는데 둘 다 이방인입니다. 오늘 누구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죠?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나도 내 위에 사람이 내게 명령하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나도 내 밑에 아래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안 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크도다.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믿음이 영향력이 크게 될 것이다. 내 믿음이 표본이 될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합니다. 오늘 31절 이하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벙어리 농하니까 기가 먹었으니까 말을 못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모습으로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요. 8장 1절부터도 마찬가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이제 그 여인을 고치시고 나오셨죠. 그죠? 그 다음에 시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시계 방향으로 저 북쪽으로 예수님께서 먼 길을 이방 땅을 돌아서 비로소 갈릴리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로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시돈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가볼리 찍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의 쌩까고 침묵하시고 거절하시고 모독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보였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치료해 주셨거든요. 아, 우리도 저렇게 믿으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겠구나.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 찍고 그 다음에 시돈 찍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찍고 그냥 갈릴리로 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았어요. 끝까지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농아 한 사람을 고쳐준 것이 나와 있지만 백인구절의 마태복음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음이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3일 동안을 그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3일째 된다고 했죠. 그죠? 조금 따라보고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 안 해주니까 바이바이 하나님 안 계신다. 그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주실 때 끈질깁니다. 겸손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80% 정도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맹이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겠나. 여러분 직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내 속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듯하게 앉아 있어도요.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결단코 해피엔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어떤 것보다도 붙들어야 될 것이 한번 더 합시다. 믿음입니다. 자존심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쾌락 아닙니다.
내 노후에 안정된 삶 아닙니다. 아멘. 믿음을 나이가 들수록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애쓴다고 안정된 삶이 되어집니까? 그 믿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로 보르게 여행을 우리가 앞에 두고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냐? 모범이 되지 않았냐? 이런 칭찬 듣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